옹달샘 같은 연우선. 안녕하세요. 연우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어제도 안녕하셨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뵙는 거겠죠. 네, 쉬운 불교 6번째.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고 또 뭔가를 많이 원하시고 또 궁금한 것도 있는 기도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사마의라는 중국 삼국시대의 나라의 정치가였고 또 군략가라고 하죠. 그 전쟁하는 전략을 잘 짜는 사람 이렇게. 그분의 자는 중달이었고 어려서부터 유학의 조예가 깊고 또 유학의 가르침을 늘 깊이 간직하고 그렇게 행을 했다 합니다. 유학은 도, 인, 예, 정의, 심리, 인간의 도를 가르침이라고, 또 어떤 자는 처세술을 배우는 것 등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중국 통일 천하를 세운 그 처세술을 먼저 얘기 한번 해보려 해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남자분뿐 아니라 여자분들도 삼국지라는 책에 보면 처음에는 유비라는 사람의 중심에서 그 이후 난세의 주인공이 되는 조조가 중심이었고, 처음에는 유비가 중심이고 다음엔 조조가 중심이었는데, 나중에 그 역사에서 말하기는 아주 그 처세를 참 잘한 처세의 달인 사마중달이라고 그래요. 그 사마의가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유명한 그 제갈량보다 이분은 기량은 뒤진다 했어요. 그러나 제갈량은 일찍 죽었으니 참 재주가 뛰어난들 그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하간 이 사마중달이라는 사람은 조조를 비롯해서 역대 4대를 모시는 장수였대요. 장수. 그리고 그의 손자 사마염은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어서 중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마의라는 사람이 제갈량, 그 유명한 제갈량을 능가하는 처세의 달인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평생 이렇게 가지고 있던 5행, 5가지 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비결을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해볼 예정인데, 그분이 그 하는 5행에서 첫 번째는 참을 때는 독하게 참아라. 그래서 그것은 그러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굴욕을 견뎌라. 금강경 구절에 인용하라와 이제 거의 등명락이겠죠. 그것은 뭐냐 하면 참을 수 없음을 참을 때. 그래서 인욕을 잘 이제 하셔야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참는다 해도 인욕은 진짜 참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금강경을 독경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글만 읽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그 인욕을 자꾸만 이제 배우시고 이제 그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자가 강한 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버티는 힘에도 좀 한계가 있듯이 그러려면은 체력도 좋아야 하잖아요. 체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체력이 좀 덜 따르는 사람은 운동을 평소에 해서 이제 체력을 키워야 되고, 또 당연히 정신도 강해야 되는데, 우리들 같은 또 불교가 인연이 있자면 신중에 이제 어려울 때 신중에 기도를 한다, 신중에 힘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장님의 힘을 같이 말하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말하는 5행 중에 세 번째는 언제나 땀 흘려 성실히 일을 하고, 그러므로 자세는 또 낮추고, 자신이 세운 공은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이렇게. 참 겸손
이제 그러다 보면 옆 사람의 지지를 얻는다 그러죠. 그러한 것은 계획적이 아니라 뭐 배려심, 자비심 이렇게. 근데 사실 그러면 자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비, 관세음보살님이 자비를 배우듯이. 근데 글쎄 우리나라에도 뭐 그 이제 측근에 젊으신 분 중에 이제 방송계에서 여러분들 뭐 많이 잘 아신 사회를 오래 보신 분은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지금 밝히기는 그렇지만 그분의 처세가 저도 얼핏 들었어요. 그 사람은 어떠한 이제 그룹이라든가 자기 하는 그 팀워크에 자기가 분명히 리더인데 리더이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함께 일하는 사람의 어떤 그 기량을 내세워준다. 뭐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오래도록 또 그러한 프로나 그러한 자리를 오래 가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쓸데없는 잘난 척은 버려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언제나 말을 신중히 하고 절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보면요, 예전에 보면 모든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그분이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그분이 살은 세월이 179년도에서 251년입니다. 그 시절의 사람인데 지금 여러분 이 지구촌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는 다 마스크를 강제로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그는 모든 병이 입으로 들어온다 했습니다. 물론 꼭 병을 떠나서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입으로 음식을 어떤 걸 먹고 안 먹고 또 공기를, 그죠? 이미나 그러지 않았는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불가로 보면 선을, 지금 말하는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막 지저대는 어떤 말보다는 고요히 자기 자신을 자꾸만 명상의 기운으로, 선의 기운으로 돌려라, 이런 것과 뭐 비슷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어쨌든 입을 열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굉장히 우리가 불가에도 전곡진으로부터 들어가듯이 이런 말은 뭐 어디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병으로도 죽지만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또 죽잖아요. 말은 칭찬과 겸손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성공과 엄청난 결부가 있다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또다시 저도 한번 제 자신을 또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배우거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오행 중에 다섯 번째, 실력이 곧 살아남는다 이 뜻이죠. 곧 생존이니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아라 이렇게. 자, 무슨 일을 하든, 자, 뭐 물고기를 잡는 분이든 농사를 짓는 분이든 또 집을 짓는 건축가이든 음식을 하는 분이든 운동을 하든 춤을 추든 기계를 다루든 모든 각자 하는 일에 열심히 연마해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라는 그겠죠, 여러분. 실력이 뛰어나면 뭐 경제가 뭐 나쁘고 뭐 지금 뭐 나쁘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작은 음식점, 국수 하나에서부터 뭐 기계를 다루는 뭐 머리를 하시는 분, 모든 분에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공연히 남의 뭐 성진이나 잘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심 내지 말고 성실히 하라는 뜻이겠죠. 그 사마이라는 분은 장수였으니까요. 말을 타잖아요. 막 전쟁에 나가서. 근데 그 말 위에서는 칼을 잘 휘둘렀대요. 뭐 싸움을 잘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책상에서는 붓을 잘 휘둘렀다 그래요. 그거는 곧 글을 잘 썼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모시는 윗사람에게는 언제나 충직한 비서 역할을 했다 합니다. 그게 실력과 성실함이 그리고 인내심이 이 모든 것의 합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그런 뭐 사람의 처세를 하는 유학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세월이 이렇게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이런 처세술에는 여러분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뭐 책방에 나가면 뭐 고전에서 배우는 뭐 리더의 뭐 품격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게 많죠. 아마 이런 것을 유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처세가 여러분 부처님의 기도법입니다. 우리가 뭐 석가모니불 부처님을 정건할 때 그분에게 정말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화신불이잖아요. 가장 수성한 힘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분을 모신 곳은 대웅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석가모니불의 기도는 이와 같은 아주 큰 능력의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이루겠다는 의지의 다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석가모니불이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었던, 갖고 계셨던, 그리고 그분이 설하셨던 모두한 행을 우리 스스로가 함께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가르치는 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가 뭐 부처님의 위실력이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내 자신을 연마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그 부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분의 위신력이라지만 결국 나 자신의 어떤 실력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또 그런 행을 했으니까 내가 복덕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게 참 사업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가모니불 정건 끝에 그러죠.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무유 여불자. 이게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 아니 계시니 어떤 형태로든 부처님을 친견하고 명운가피나 또 뭐 현전가피 또 현몽가피를 입을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마장이 생기지 않고 또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게 돼요. 내 스스로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은 당연히 건강해지죠. 그러면 하는 일은 뜻대로 되어서 모든 서원을 성취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뭐 이제 불가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명운가피 뭐 무슨 가피를 만난다 이러는데 명운가피는 뭐예요? 이제 그 꿈에서도 뭐 눈앞에서도 뭐 나타나진 않아요. 그것은 꿈도 안 꾸게 되는데 그저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피를 받는 이루어지는 거다 그랬고 현전가피라고 하면 현실에서 바로 가피를 입어서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고요. 현몽가피는 이제 꿈에서 무엇을 이제 받음이라 꿈에서 이제 뭘 받죠 이제 그런 것을. 근데 나중에 그게 바깥에서도 깨서도 받으니까 꿈에서 받으면서 바깥에서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불가 얘기가 많은데 그 다음에 또 몽중가피라는 거. 그 꿈속에서 있는 가피에 또 그와 비슷해요. 그러게 현몽가피 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죠. 뭐를 스님들이 이제 가람을 이제 새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단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또 사찰을 세우거나 이런 꿈을 참 백일 기도를 하거나 천일 기도를 하실 때 이제 꿈을 꾸시게 되죠. 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이 불사에 하는 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몽중가피 꿈속에 있는 가피는 어때요? 아픈 자가 열심히 이제 막 부처님을 부르든지 기도했는데 꿈에서 뭐 불보살님이라고 해야 될까 뭐 어떤 할아버지라 해야 될까 그런 또 어떤 약을 먹고 뭐 나았다 약을 뭐 주는 것을 바르고 나았다 뭐 이런 얘기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도편에서 왜 여러분들 왜 갑자기 삼국지 3마의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자 보세요.
근데 그분의 어떤 처세나 이러한 것이 우리 자체가 평소에 내가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갖추어지면 기도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비바람이 막 치는 날 바다에 서 있어요. 막 뭐 이제 기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러면 그 비바람이 잦아지나요? 그때는 물러서야겠지요. 아무리 그곳에 관세음이 영험하다 해도 물러서는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냥 서 있으면 다 된다는 게 아니라, 그죠? 좀 전에 그 사마의 오행을 볼 때 그는 일찍이 사람이 해야 하는 도리, 그게 예의라든가 처세, 그리고 자신의 체력 단련을 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갖추고도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자신을 낮추고 남에게 잘하는 것은 자기가 했는 것도 넘겨주고, 그리고 또 해야 할 말, 참아야 할 말을 잘 지키고, 이러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께 배워야 할 덕목들이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가 뭐 어려서부터 그러한 것을 다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이제 뭐 겸손이라든가 양보, 배려, 그리고 참음, 또 나의 잘못은 없었나, 그럴 줄 알면 뭐 확실히 사과도 하고, 그죠? 그러한 진정함을 밑자리에 깔고 어떠한 기도이든 주력이든 하시고, 좀 전에 그 비바람이 치는 얘기는 그런 때를 아시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뭐 사업을 할 때도 이거는 추진해서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서 물러서야 되는가, 이런 거. 그래서 사마이가 자기를 낮추는 때, 우리도 이제 그 때를 지금 나아가지 않을 때, 하다못해 여러분 뭐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각자 하시는 일도 있지만 주식이든 뭐 뭐든 무조건 내질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참고 기다리는 저력,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기도 전 참회, 이거는 특히 상대와 내가 원결이나 뭐 관제 등 이렇게 얽힌 것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꼭 그 참회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뭐 자손이죠. 뭐 아이들이 뭐 이제 속을 썩인다고 해야 되나, 뭐 부모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엄마의 참회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또 아이들 기도 또 태교편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불자, 타 종교인들도 그렇고 어떤 분들도 자신의 하루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사마의 오행 처세술에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떠한 부분이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있나 꼭 한번 먼저 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소원, 또한 가족의 소원, 자식의 소원 다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뭐 내가 왜 하시지 말고, 나의 부모, 나의 남편, 나의 가족, 나의 자식 모두가 나로부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복의 기도, 그렇게 기복적으로 기도하냐지만, 기도는 또 왜 기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뭐 타력기도, 부처님께 의지하는 기도라고 하지만 그뿐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기복의 기도이든 또 스스로 자력의 기도이든 자신의 인격을 먼저 연마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십시오. 명심보감이 참 다시금 생각나는 요즘 시절입니다. 그게 복을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 운을 만들라고 그랬죠? 복을 지어서 운을 먼저 만들면 기도가 배가 돼서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인과를 배우셨다면 그 사마중달의 오행처세를 한번 배우세요. 잠깐 이루었다가 무너지는 그런 기도 말고, 잠깐 이루었다가 무너지는 그런 거 말고,
자신의 저력을 키우는 그런 그런 공부하시면서 기도 발언을 하시면 여러분 된답니다. 절대적으로 쉽게 단박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기도를 하면서도 부처님 항상 그렇지, 인과를 잘 배우고 그런 유능한 사람들의 처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 어떻게 했나, 그걸 이렇게 따라서 또 좀 해보시면 더더욱 좋은 여러분들의 기운을 받고 분명히 소원을 꼭 이루시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삼국지 얘기를 빗대어 해봤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기도 잘 하셔서 소원성 지르세요. 고맙습니다.